자, 오늘 제목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앞에 있습니다. 시작.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자, 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은밀하게 생각하면은 두 나라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국민이고, 또 한편은 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살면서 또 하늘의 시민권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그런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소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민권, 국적을 가진 자들은 나름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면 외국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많은 특권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특권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의무가 수행이 되는데, 이 특권에는 의무, 다른 말로 책임이 따른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이 특권을 그냥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름대로 어떤 의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면서 누구에게나 의무가 따르는데, 전에는 우리가 4대 의무라고 배웠어요. 이게 어느 중학교 때 나옵니까? 고등학교 때 나옵니까? 4대 의무. 어디 나와요? 초등학교 때 나오는 거예요? 예. 초등학교 때 4대 의무가 나온다. 자, 4대 의무가 그럼 우리 초등학교 예언이 4대 의무가 뭐예요? 예. 자, 우리 국민의 4대 의무는 납세의 의무가 있고, 근로의 의무가 있고, 그리고 국방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근래 와서는 또 두 가지 더 추가되는 것 같아요. 6대 의무다 해가지고 환경 보전의 의무,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다 해서 6대 두 가지를 더 추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부터 우리가 배워온 것은 4대 의무. 가장 먼저 우리가 근로의 의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전공을 택하고 이제 사회 일선에 나가서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사실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고, 또 일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기쁨이 거기에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로의 의무, 이것은 아주 신성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교육의 의무입니다.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또 요즘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또 여러 하여튼 많은 그런 사회복지제도가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다 해서 그 밑에는 없는 줄로 알아요. 그냥 있다가 국민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쭉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의 의무가 있어서 누구든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근래는 여러 가지 많은 혜택으로 해서 무상 교육이다, 또 무상 또 급식이다,
무상교복이다. 우리 광명시는 보니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복이 주어진다 그러지 아마.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부여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에는 사실 그 수업료도 중고등학교 때 있고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무상으로, 아주 전에는 돈이 없어서 중학교를 못 가기도 하고 고등학교를 못 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점점 이제 무상으로 많이 혜택을 주면서 교육의 기여를 부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직 미개인 나라들은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2001년도인가 그때 기억하는데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조그마한 아이들이 채석장에서 막 돌을 깨요. 그 떼약볕에서 가만히 하나 갖다 놓고 돌을 막 망치로 그냥 깨는 거예요. 저희들 뭐 하느냐 하니까 돌 깨가지고 그 하루 종일 깨면 그 조그마한 그 포대에 가득 채우게 되면 얼마씩 받냐 하니까 그 당시 한 1달러 정도 받는다 그래요. 그 아이들이 학교 갈 나이인데 학교 가지 않고 계속 그냥 하루 종일 돌만 깨는 겁니다. 그럼 하루 1달러 버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한 1200원 정도 벌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아프리카 탄자니아인데 63세 되는 할머니가 이 손주들을 데리고 비슷한 그 돌 깨고 이렇게 하는 대로 데려갔더라고요. 6년째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요. 학교는 안 보내고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이 아이들 학교 보낼 수가 없어요. 그 할머니가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아빠 엄마들은 어디 갔냐? 저 외국에 돈 벌러 갔다가 그냥 사고로 다 죽었어요. 이 아이들은 부모가 없고 그 할머니가 데리고 있으면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학교는 그냥 둘째고 배우는 것은 둘째고. 야, 이런 안타까운 나라도 오늘의 이 시대의 지구상에,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각종 세금들을 이렇게 내야 됩니다. 특별히 셀러리맨은 봉급을 받을 때 세금도 제하고 받는다 그러죠. 그것이 그런 그 국민의 세금이 모여져서 이제 정부가 각종 또 집행하는 계획에 따라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환자가 지난 1월 20일에 첫 번째 환자가 중국 우한에서 온 30대 여인이죠. 첫 번째 환자가 발생이 된 이래 계속해서 아직 지금 10월 초인데 지금 이번 추석 명절을 기하고 또 이렇게 이 전호를 해가지고 또 정부 방역 당국은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미국의 대통령은 내외 보니 이제 선거 한 달 남았는데 대통령 선거 한 달 남았는데 코로나 걸렸다고 또 군백원으로 입원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있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초기에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보다도 훨씬 인구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있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이다 해가지고 1차, 2차, 3차, 4차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1961년도 이래 59년 만이라 그랬죠. 이렇게 편성을 해서 또 필요한 곳에 주고 또 여기에서 홍수가 얼마 전에 나고 태풍이 불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해가 나고 해서 곳곳에 이렇게 또 나눠 주다 보니 국가가 예산은 바닥이 나고 추가로 더해서 빚을 내서라도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는 이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납세의 의무, 이 세금이 있어야 이런 것을 집행하게 되고 부족한 것은 또 이렇게 부채로 하고 또 나중에 또 갚아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 되고 있죠. 그리고 뺄 수 없는 것이 이제 국방의 의무인데 이것은 남자들만 해당이 되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또 군대 가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그때쯤은 아주 공군은 만 36개월 하다가 육군은 조금 적었었는데 점점 줄어서 지금 이제 20개월 전후로 이렇게 많이 줄은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야, 나라가 있어야, 국방의 의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또 주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서 우리가 이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름대로 이러한 의무들을 잘 수행을 해야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4대 의무가 있는 거로 특권으로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자유롭게 살고 치안의 혜택을 보게 되고, 우리나라만큼이 치안이 좋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광명 동굴길 고개를 하나 넘어서 저 서쪽까지 가려면 반시간 오는데 또 반시간 걸리는 길인데도 밤 늦게까지 누가 혼자 갔다 와도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죠. 외국 같은 곳은 좀 위험한 지역은 밤에는 밖에 나갈 수 없는 이런 지역도 많이 있는데, 이런 치안의 혜택이라든가 또 각종 의료보험이라든가 또 각종 연금이라든가 사회복지제도, 이러한 것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특권을 누리는 것과 의무에 대해서 그렇게 본다면, 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사는 것도 나름대로 혜택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혜택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서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고, 복음 전파의 특권을 가져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복음의 빛을 심어주고, 사단을 결박하는 특권을 가지고 백마를 물리치고 성령의 내주와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음을 힘입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자들에게 늘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 외에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축복들이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교회는 5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예배와 교육과 그리고 전도, 친교, 봉사,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고, 또 우리의 젊음과 시간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이전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통해서, 시간과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잘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신앙과 현실의 문제를 잘 지혜롭게 조화를 해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어디에 속한다 그랬어요? 저 하늘에 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과 하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이 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하자 동전을 보여달라고. 그게 누구냐? 가이사 얼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책임에 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참 좋은 지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교회와 국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긴장과 갈등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중세기 시대에 보면은 교권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중세에서는 국가가 교회에 완전히 예속이 되고 교황이 국가의 왕을 임명을 하고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래 와서는 이 정교 분리다 해서 서로가 협력과 파트너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기에서는 교회의 권세가 엄청나게 센 것을 봅니다. 교회와 국가는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군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상호 협력의 관계가 될 때 아름다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근본적으로 그 힘의 중심, 그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 뿌리다는 겁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은 제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중심은 힘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전제하에 1절에서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태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1절에 그럽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예. 하나님께서 권세를 다 쥐고 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권세에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2절에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 되므로 세상 권력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향해서 4절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을 썼고 6절에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 대리로 사역하는 자와 같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은 선을 베푸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선을 베푸는 일에 힘써야 된다. 자신들이 권력의 핵심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그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백성들에 의해서 선을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권력자에 복종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복종하니까 맹목적인 그런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순종이다라고 그렇게 주석가들은 말씀하고 있어요.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그 아래서 우리가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북한 같은 경우에 보면은 김정은 3부자가 통치를 하면서 교회를 말살하고 우리가 해방 전에는 우리가 기독교 교회사,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북한 지역이 남한보다도 교회 수가 더 많았어요. 2,000, 3,000개 이렇게 북한 지역에 있었고 남한은 그 이하로 2,000개 이하로 이렇게 있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북한 지역에 교회가 상징적으로 칠골교회라든가 봉수, 평양에 그런 교회만 있고 이것도 외국인들을 위한 상징적인 것이고 위장적인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좋은 산정현 교회, 평양 산정현 교회 그 평양 시내가 보이는 정말 좋은 위치라고 하는데 교회를 다 허물어버리고 김일성 동상을 거기에 크게 세워놨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한은 6만 교회가 되고 북한은 거의 말살된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북한에도 오늘날 이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언제나 들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악한 정부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참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헤로당이라든가 북왕국의 왕들을 보면은 참 악한 왕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했던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되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국가의 그런 관계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갈등과 어려움이 쭉 있어 오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근래 와서도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는 것을 제한하고 그야말로 비대면으로 드리라 이렇게 한 상황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많은 기준이 어디 있느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갈등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교회와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면서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크게 네 가지로 있었죠.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던 구약의 사사기 시대와 같은 신정 통치, 중세 교황의 시대, 그리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형태, 기독교가 박해되고 기독교 박해가 이제 끝나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국가교회다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가 국가와의 그런 갈등의 관계, 로마 제국하에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기 오늘날 북한이나 공산국가,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가장 바람직하죠. 교회와 국가가 서로 간섭하지 않는 정교 분리 형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의 기능을 인정하고 교회나 국가가 서로를 존중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잘 설정을 해서 그 배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작용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우리가 그 정치 내부 안에서 보면은 우리는 애굽파다, 우리는 바벨론파다, 유다 말년에도 보면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침략을 해서 너희들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 우리를 섬기게 했을 때 섬기다가 나중에 애굽파들이 우리 애굽의 편에 들자 해가지고 또 바벨론의 미움을 사게 되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죠. 특별히 그 마지막 때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605년에 여호야김 3년 차가 되었을 때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그를 포로로 잡아가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세 차례나 포로를 잡아갔다 그랬죠. 그런데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3년 차에 포로가 잡혔으면 11년 동안 통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포로로 잡아갔다고 되어 있고 또 나중에는 언젠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그가 죽었다 하는 것을 보면은 하여튼 11년 동안 그가 왕으로서 있었고 포로로 잡혀갔다 했는데 어느 시점인가 다시 돌아오게 된 그런 상황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은 597년에 또 2차 바벨론이 침략해서 포로로 끌어가게 되고 마지막은 시드기야가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완전 함락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편에 서자 바벨론이 화가 나가지고 와서 1차, 2차, 3차 완전히 유다를 멸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조선시대도 보면 당파 싸움이 있어 왔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가 개천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개천절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도 봐도 거기를 보면 종교적인 그런 의미 그리고 하나의 정치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단군은 뭐냐 하면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분이 단군입니다. 기원전 2333년에 만주 요령 지방과 한반도 서북 지방 부족을 모아서
고조선을 만들었죠. 올해가 단기 4353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은 만주 지역까지도 우리나라 영토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 이름이 바로 단군 왕검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단군은 종교적 지도자적인 개념이고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종교와 정치가 공존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유기적으로 잘 협력하게 될 때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나라의 그런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군을 맞이해서 단군 이야기를 보면은 이 환웅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 환인에게 나는 지상에 내려가 살고 싶다 이래 했을 때 환웅이가 허락을 하죠. 허락을 받아서 이제 지상세계로 내려옵니다.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마늘과 쑥을 주는데 곰은 마늘과 쑥을 끝까지 먹으면서 버텨나가요. 근데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못 먹겠다고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곰이 여자가 되어서 환웅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것을 낳은 사람이 단군 왕검을 낳게 되는 것을, 이런 전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단군 왕검은 후에 자라서 우리나라 최초의 고조선을 만들어서, 그래서 어제 개천절 기념을 그렇게 개천 하늘이 열린 날이다 해서, 그래서 우리 애국가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와서 우리나라 만세, 하늘 사상이 우리나라 태초부터 있어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 때부터 보면은 아주 법이 유익했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종으로 삼되 만약 용서를 받으려면 돈으로 갚아야 한다. 그러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 조항들을 그들이 가지고 하면서, 그들의 정신은 뭐냐?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국가든 교회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그런 하나의 그 정신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정말 아름다운 사회를 이룩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깨우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9월 달을 지나고 10월 달 사회 질서가 우리 교단의 주제인데, 바로 사회 질서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함께 공존해가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잘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소금과 빛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친히 희생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교회는 그러한 지도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른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고 공의롭게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기도하게 될 때에 이 땅은 변화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 왕 고레스 왕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유다 백성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에 빼앗아 왔던 성전의 그릇들, 금그릇, 은그릇들 다 다시 돌려보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고레스와 같이 일어나서 이 땅을 정말 평화롭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부단히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고 위정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깨달아 모두의 홍익 인간의 그런 정신으로 널리 인간을 이룩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 땅은 아름다운 공동체와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또 이 땅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들이 바른 길로 온 백성들을 위해서 공정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갈 때 정말 온 사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